요한복음 11장 17절로 2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로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베 일로 이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아멘. 은혜 가운데서 한 주간을 보내시고 또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자리에 동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특별히 예수님은 부활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부활절도 아닌데 왜 부활에 대한 말씀하실까? 여러분 지금 제가 7시 예배에 말씀 전하는 흐름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 왜 따라가야 하는가? 그분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분은 길이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부활하시기 때문에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몇 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이 아니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십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릴 때 내게 정말 부활의 믿음이 있나? 내가 부활을 소망하고 있나? 내게 부활의 믿음이 있다면 이 부활의 믿음은 내게 엄청난 힘을 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함께 상고하면서 부활의 믿음이 내게 주는 힘이 뭔가? 나는 부활을 믿고 있는가? 나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고 있는가? 체크하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말씀을 듣고 이후에 확실한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따라가는, 그리고 우리가 부활에 이르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하여 모든 만물이 시작됐습니다. 생명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생명을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내 생명,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예수님 영원한 생명 갖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 땅의 생명은 죄진 이후에 생명이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허물가지로 죽은 죄인된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실 때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셔서 오늘 본 말씀대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나는 부활이다. 나는 부활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부활이 뭡니까? 다시 살아나는 것. 나는 다시 살아난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이 말씀은 먼저는 사망은 나를 이기지 못한다, 나는 사망을 이긴다 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나는 부활이다 라고 하신 것은 사망은 나를 이기지 못할 것이고 내가 사망을 이긴다, 이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사망의 권세 잡은 자 마귀가 날 이기지 못한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마귀를 이긴다 라는 말씀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사망을 이기시는 분이고 예수님만이 마귀의 사단을 정복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사생애를 마치시고 공생애로 진임하신 이후에 3년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 실제적으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셨어요. 그것도 죽은 자와 예수님만 있는 곳에 살린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죽음을 확인했고 금방 죽은 자도, 죽어서 무덤으로 가는 자도, 무덤에 묻힌 자도 예수님은 살려주셔서 자신이 부활이심을 실제로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공생에 사시는 동안 살리는 분이 있죠. 살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먼저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소녀예요. 어느 날 회당장에게 소식이 왔어요. 예수님, 내 딸이 금방 죽었어요. 오셔서 손 얹으면 살겠습니다 라는 전가를 받으셔요.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 오셔서 손을 얹으면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 믿음이 진짜예요. 우리 주님은 아시거든요. 진짜인지 짝퉁인지 하나님 주님은 아시거든요. 우리 기도도 진실로 믿고 듣는 기도인지, 신앙 고백도 진실 믿고 듣는 신앙 고백인지, 찬양도 하나님이 정말 받으실 찬양을 듣는 것인지 아닌지 주님은 아시거든요. 살겠다는 거예요. 진짜 그 믿음을 갖고 있어요. 이때 예수님이 가시지 않습니까? 가서 보니까 이미 죽어서 사람들이 장례 절차를 진행하려고 슬픈 음악을 켜고 장례 준비를. 예수님은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9장 25절 말씀 보면 무리를 다 내버리신 이후에 소녀의 손을 잡으시니까 일어나 버렸어요. 다른 복음에는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했어요. 금방 죽은 소녀를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를 다시 살리셨어요. 뭐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난성 과부의 아들, 청년. 이 청년을 살리셨어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내 아들을 낳고 애지중지의 사랑으로 기르고 있는데 사는 남편이 죽었어요.
이 아들은 독자가 됐어요. 어머니는 과부가 됐어요. 세월이 지나 아들의 모습에 남편이 있고 남편 모습이 어른거리고 아들의 목소리에서 남편의 목소리를 간접적으로 들을 수 있는 이런 때가 됐어요. 그러니 어머니가 얼마나 위로가 되고 보람이 되겠어요. 그런데 이 아들도 시름시름 앓더니 죽었어. 때가 되어 이제 사람들이 상해에 메고 장주를 향하고 있어요. 이 여인의 슬픔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 세상 떠나 남겨놓은 아들 하나 독자 믿고 의지하고 이제 성장의 청년 되어 다 됐다 싶었는데 아버지 뒤따라 죽었으니 이 여인의 슬픔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어떤 말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상해가 나가는데 슬픔을 가누면서 마지막까지는 아들의 상해 뒤를 따라갑니다. 이때 예수님이 나 인생에 들어가셨어요. 마침 그 상해 행렬과 예수님이 맞닥뜨렸어요.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가 독자임을, 청년임을 아시고 상해를 가까이 하시더니 주님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누가복음 7장 14절 15절 말씀 보면 관에 손을 대시 맨자들이 섭니다. 이때 예수님이 청년아, 누가 청년을 말했나요? 주님 아시는 거예요.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니 청년이 죽었던 자가 일어나고 말도 하고 어머니에게 그 아들을 넘겨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생명 줄 수 있는 분이고 예수님만이 그 어떤 슬픔도 해결할 수 있는 분이고 예수님의 어떤 눈물도 멈추게 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청년을 살리셨어요. 뭐입니까?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다니 17절 베다니 나사로, 이 나사로는 두 여동생 마리아와 마르다와 함께 삼남매가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오빠가 아파요. 아프니까 이 누이들이 예수님께 연락했어요. 예수님 좀 오세요. 병 들었어요. 연락했어요. 누이들이 11장 3절로 보면 제가 병 들었습니다. 살아가신 자가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살았거든요. 예수님과 이 나사로. 근데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듣고 뭐라고 말씀했냐면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11장 4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 받게 하려 합니다. 죽을 병이 아니다. 그러고 안 가시는 거예요. 그 이틀을 더 계시다가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으니 내가 깨우러 가겠다 하시고 이제 베다니에 오셨어요. 이틀을 유하셨고 오른 길이 있고 시간적으로 이미 장례 절차를 진행하여 나사로는 무덤에 묻혀버렸어요. 그러니 예수님 늦게 도착하니까 이 누이들이 예수님께서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인데 안타까워요. 안타까운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내 오빠가 다시 살아난다 라고 하니까 이 마르다는 부활의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날
부활의 때에 우리 오빠도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덤에 가자 고가려고 하는 줄 알았어요. 무덤에 가까이 가셔서 우리 예수님은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셨잖아요. 이전에 25절에도 같이 보신 25절에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나는 부활이다, 생명이다. 날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무덤에 가시더니 어떤 예를 갖출 줄 알았어요. 슬퍼하시며. 그러더니 돌을 옮겨 놓으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무덤처럼 평토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위 굴을 파고 거기에 시체를 넣고 돌로 바위 무덤 문을 가립니다. 이 돌을 옮겨 놓으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바위들이 많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지금 평토장하고 그렇습니다만은 돌을 옮겨 놓으라. 아니 그랬더니 죽은 지가 지금 나흘입니다. 썩어 냄새납니다. 내 말을 믿으면 영광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옮겨 놓으라. 옮겨 놓으니까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1장 44절 45절 말씀 보게 되면 그 무덤을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시니까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이쳐 손과 발을 배로 묶었잖아요. 동이쳐 얼굴을 수건에 쌓였잖아요. 그게 완전히 얼굴을 쌓았다 배로 똘똘 몰아놨잖아요. 감싸놨잖아요. 그대로 손발 수족을 그대로 이런 나왔어요.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여러분, 우리 예수는 이렇게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어린 소녀, 젊은 청년, 장년, 금방 죽은 자, 무덤으로 가는 자, 무덤에 묻힌 자, 우리 주님은 살리셨어요. 왜요? 예수님은 부활하시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고 부활의 믿음을 가졌던 제자들이, 사도들이 사도행전에서도 죽은 자를 살리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때가 돼요. 공생애를 마감하십니다. 어떻게 마감하십니까?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무덤에 묻히심으로 공생애를 마감하셨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특별히 유대인들은,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기뻐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이기 때문에, 생명이시기 때문에 무덤에 묻혀 계시지 아니하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성경은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예수님이 살아나실 것을 수차례 예언해왔어요. 말씀해 주셨어요. 그저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마는 시편 16편 10절 17편 15절 이사야 36장 19절 에스겔 31장 7절 10절 이런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다, 썩지 않는다, 무덤에 계시지 않는다 라는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 탄생이 전입니다. 오시기 전입니다. 특별히 그 중에 하나 시편 30편 3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신나이다. 무덤에 계시지 않도록 무덤에 끌어내어 살려서 무덤에 끌어내셨다. 그게 예수님이 말씀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예언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친히 직접 입으로 자신의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46년 지었던 성전을 헐라는 거예요.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겠다. 사흘 동안에 일으킨다. 그러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야, 이 성전을 얼마 동안 46년 지은 성전을 어떻게 사흘 만에 어떤 기술로 짓는단 말이냐. 얼토당토한 말이지 뭐. 정신 이상적으로 여겼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손으로 지은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거룩한 성전 자기 몸을 가리켜서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킨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뭐랍니까?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진다. 그리고 죽임을 당한다. 그러나 4일 만에 제3일에 살아나리라. 내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고 죽임을 당하고 무덤에 묻히지만 내가 사흘에 살아나겠다고 친히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잘하실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날은 한 주간의 요일로 하면 금요일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금요일 오후에 예수님의 제자는 다 도망가 버리고 예수의 시신을 수습하지 않았어요. 아리마다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장사를 지냈어요. 자기의 새 무덤에. 이 모습을 끝까지 여인들이 지켜보았어요. 이제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 질 때까지 안식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요. 움직이지 뭐 안 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갈 수 없어. 그러니 이 여인들이 금요일 장사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금요일 밤을 지나고 안식일 토요일을 지나고 그리고 이제 안식 후 첫날, 지금은 주일날 아닌가요? 주일날 이른 새벽에 여인들이 향품을 준비해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향품을 준비해서 예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찾아가면서 근심합니다. 그 무덤 앞에 큰 돌 우리 힘으로 어떻게 굴리고 우리가 준비한 향품을 발라들 것이냐 근심하며 갔습니다. 무덤에 도착했더니 웬걸 여러분 무덤 문이 열려 있어요. 돌이 굴려져 있어요. 지키는 군인들이 혼비백산해가지고 다 도망가 버리고 무덤이 비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마태복음 28장 5절 보면 천사들이 여자들이 말합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는 무서워하지 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구나. 그 다음 말씀 28장 6절 그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그 예수가 여기 계시지 않다. 이 무덤에 안 계신다. 그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가 살아나셨다.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무덤을 확인했어요. 예수님은 살아나셨어요. 사역하실 때 다른 사람도 살리시고 자신도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이 지옥에 떠면 살아나지 않아요. 죄가 없기 때문에 살아나시는 거예요. 예수님 생명이 아니면, 부활이 아니면 살아나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생명과 부활이기 때문에 살아나신 거예요.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오늘 옛날 섬에서 무인도에서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닌 역사의 한 폭판에서 모든 사람이 보도록, 모든 다 빈무덤을 확인하도록, 지금도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도록 모든 종교 창시의 무덤은 그대로 있습니다. 봉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열려 있습니다. 봉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후 40일 계시다가 만인의 보는 앞에서 여러 차례 만나주시고 40일째 되는 날 수많은 사람 보는 앞에서 성령 보내도 약속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때가 되어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첫째, 성경이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이 예언했잖아요. 살아난다고, 무덤에 계시지 않는다고. 그러니 이 성경이 이루어졌으니까 이 성경이 가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성경은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에게 증명하는 것이 예수의 부활의 사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도로 여러분 성경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하나, 예수의 부활은 예수님의 생명이시다. 기독교만이 생명의 종교임을 알려주시는 사건임을, 알게 하시는 사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부활은 기독교만이 생명이야. 예수만이 생명이야. 다른 데 길이 없어. 구원의 길이 없어. 이거 알려주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예수의 부활은 우리가 어떤 효과를 줍니까? 죽음은 인생의 종착역이 아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죽음은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은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다음 세상이 있다. 내세가 있다. 부활이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요한복음 5장에서도 말씀했잖아요. 선한 일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악한 일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 여러분 다 살아나요. 불신간이, 신불신간이 다 살아납니다. 한 번 다 죽잖아요. 무덤에 묻히잖아요. 무덤에 안 묻히고 또 뭐 수장된 사람 있고 그렇겠죠 뭐. 그건 어떻든 이 땅에 살던 모든 사람들이 생명 마감하고 끝이 아니라 우리 주님 오시는 날 다 살아납니다. 부활합니다. 예수님도 우리는 생명의 부활, 영원한 생명 얻기 위해서 부활하고, 안 믿는 자는 심판받기 위해서, 심판받아 꺼지는 불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부활하는 것. 재림 때 우리 주님이 죽은 자 데리고 오신다 했어요. 그 뭡니까? 영혼, 죽은 영혼들이 하늘에 있잖아요. 하늘. 낙원이 있잖아요. 그 영혼을 데리고 오시겠다는, 그 영과 육이 다시 신령한 몸으로 바꿔지는 것.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도 돌아갔다, 돌아가셨다. 어디로 돌아가요? 왔던 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보내셨던 분이 계신 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줍니까? 내 부활의 보장이십니다. 우리 부활의 보장이십니다.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니까 나무를 심었어요. 때가 돼 첫 열매가 맺었어요. 그 다음에 또 첫 열매를 맺어요. 그 다음 열매를 또 맺어요. 과거야 비를 많이 주고 거름을 적게주고 그랬더니 해가라도 하지만은요, 지금 과수원에 작년에 맺었던 나무의 배가 또 맺습니다. 과일이 또 맺습니다. 이래도 예수의 부활의 첫 열매니까 예수님이 연합된 우리도 부활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20절에 말씀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죽은 자들의 무슨 열매? 첫 열매. 그런 찬자가 또 부활한다는 거.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부활을 믿고 나의 부활로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부활도 믿고 내 부활도 믿자.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의 믿음을 갖고 살면요, 대단히 능력이 있습니다. 영역이 있습니다. 힘있게 영적성을 할 수 있습니다. 세상 부처한 것에, 영원하지 못한 것에 매서 찔찔매지 않습니다. 부활의 믿음을 갖고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부활의 믿음을 가진 성도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100% 온전하게 순종합니다. 부활의 믿음을 가진 성도는요, 온전히 순종해요. 여러분,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 주신 아들 20세가 다 됐을 때 모리아산 데리고 가가지고 3일길 가는 산입니다. 번제로 아들을 드려라. 번제가 뭡니까? 나무를 쌓아 올리고 그 아들을 각을 떠서 나무에 올려놓고 태우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 연기, 그 향기를 흠양하시는 거예요. 그 번제. 세상에 100세 아들 주셔놓고 그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하면 우리 김용복 집사님 물읍시다. 내일 군대 갈 은총이 하나님 앞에 너 태워 드리라 그러면, 아유 하나님 군대 갔다 와서요. 아니 대학 졸업하고요. 아니 장가 몰아가지고요. 손자 보고요. 내가 그렇게 미룰 가능성이 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아내하고도 상의하지 않았어요. 왜? 아내가 말리면 또 여러 가지 또 복잡하니까, 순종하는 일에 거리끼니까 아들이도 말도 안 하고 종들 말도 안 하고 마지막에 산에 갔어야 하나님들 원한다고 결박해서 드리잖아요. 하나님 받으셨죠? 안 받으셨어요? 믿음을 보신 이후에 네가 나를 사랑을 알겠다. 아들이 아무것도 행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아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왜 그렇습니까? 아들을 바쳐내도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있었습니까? 어떤 믿음에서 기인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나옵니다. 그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가 누구?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어요. 아들 들으면 다 살리셔. 하는 살리실 수 있어. 살릴 수 있는 분이야. 이 믿음이었어요, 이 믿음. 그러니까 부활의 믿음은요, 어떤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믿음이 없어서 순종하지 못하는 머뭇거리는 거예요, 하는 말씀에. 부활의 믿음을 갖게 되면요, 순종합니다. 순종으로 내 믿음이, 행함으로의 믿음이 온전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만 있다고 됩니까? 행함을 없으면 믿으면 죽은 믿음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어? 그러고는 아들을 안 바쳤으면, 순종 안 했으면 그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까? 가짜지? 또 부활의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하게 합니다. 어떤 고난 속에서도, 어떤 핍박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할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부활의 믿음인 겁니다. 욥, 엄청난 고난을 겪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그 많은 재산, 양떼, 소떼, 낙이 다 약탈됐어요. 하루에 집은 무너져 아들 7, 딸 3이 다 죽었습니다. 온몸에 악창이 납니다. 아내가 그 모습 바라보고 이래도 하나님을 믿으시렵니까? 차라리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리세요. 지금 같으면 아이고 꼴도 보기 싫어요 말이에요. 그러나 욥은 변함없었어요. 왜? 부활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욥기서 19장 25절 26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볼 것이다. 내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니 어찌 내가 이 어려운 고난 앞에 낙심하랴. 이런 어려움을 주셨다고 왜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랴. 하나님을 볼 것인데, 부활해서 주님을 만날 것인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해서 주님 만납니다. 부활의 믿음을 가지면 어떤 고난에서도 낙심 않고 인내할 수 있어요. 견뎌낼 수 있어요. 부활의 믿음이 없으면요 조그만한 어려움에도요 금방 믿음을 쳐버려요. 예수를 쳐버려요. 주님을 떠나버려요. 교회를 등져버려요. 확고한 부활의 믿음을 가진 성도는 부활이 내게 이루어질 때까지 어떤 어려움에도 낙심하지 않고 인내하며 믿음을 지킬 힘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부활의 믿음을 가진 성도는 주와 복음을 위한 어떤 희생도 아까우지 않습니다. 희생도 즐겁습니다. 주와 복음을 위한 어떤 희생도, 심지어 순교까지도 가능합니다. 왜? 부활하니까. 죽음의 끝이라면 순교 안 해야지요. 부활의 믿음을 갖게 되면 주와 복음을 위한 어떤 희생도, 순교까지라도 즐거운 일이고 기쁜 일이고 행복한 일인 것입니다. 아깝지 않습니다. 부활의 믿음을 가지면 주님 앞에 아까운 것이 전혀 없어요. 부활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아까우는 겁니다. 이 땅에 아껴서 뭐하게 해요? 이 땅에 너가 주일을 쓰는 것이 더 아름다운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농부가 좋은 씨앗을 아낍니까? 좋은 씨앗을 아껴야지 이거 뿌리면 안 돼. 좋은 씨앗을 아끼고 안 뿌립니까? 좋은 씨앗을
밭에 파종하는데 아까우지 않습니다. 왜? 좋은 거 심으면 더 좋은 열매를 많이 거두기 때문에 100배 막 결실하니까요. 벼 한 알, 좋은 한 알 심을 때 그 한 알에서 150개, 160개, 170개를 좋은 씨앗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농부는 전혀 좋은 씨앗을 파종하는데 아끼지 않습니다. 최상의 좋은 씨앗을 파종하는 것입니다. 왜? 부활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부활의 믿음을 가진 성도와 아닌가를, 저 성도가 정말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를 알 수 있어요. 왜요? 주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 보면 알 수 있어요.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보면 야, 지금 부활의 믿음이 있다 없다 알 수 있어요. 아까우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주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 믿음도 헛것이에요. 왜? 예수님이 죄 때문에 죽으신 거 아니에요. 자기 죄 때문에. 그러나 부활했다는 것은 그분이 죄가 없다는 증거,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믿음이 헛것이에요. 그러나 부활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헛되지 않아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아직도 우리 죄 가운데 있어요. 왜? 예수님이 자기 죄 때문에 죽으신 거니까. 그러나 부활했다는 것은 죽으신 것은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분명하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죄가 없어진 거예요. 주께 증가된 겁니다. 그러므로 사는 성도 여러분, 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부활의 믿음을, 주님의 부활을 믿게 하소서. 힘차게 합시다. 주여, 주님의 부활을 믿게 도와주세요. 주여, 내 부활을 믿게 도와주세요. 안 믿어지는 여러분, 믿음 달라고 기도하세요. 믿음을 구하세요. 안 믿어지는데 그냥 가만히 계시지 마세요. 부활이 안 믿어, 예수의 부활 안 믿어지는데 이러지 마세요. 성령이 분명히 부활했으니까 말씀하시면 주여, 내가 주의 부활을 믿어지게 도와주세요. 주님의 부활을 믿어지게 도와주세요 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또 따라합시다. 주여, 나에게 부활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부활의 믿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부활의 믿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아무렇게나 살지 않지 않죠.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부활의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부활의 믿음을 갖고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한번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주여, 영광스러운 부활을 맞게 도와주세요. 영광스럽게 맞이해야지. 출려서 희생적으로 잘 살다가 영광스러운 부활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부활의 믿음으로 꽉 찬 채 이 땅을 살아가 말씀에 순종하고 어떤 정도 인내하고 필요하면 순국까지라도 아깝지 않아서 마지막 주 앞에 서는 날 영광스러운 부활하여 주 앞에 서서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